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시죠. 자, 메시아신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군왕들이 허탄한 것을 경외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대적한다,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이 아들과 원수 삼지 말고, 이 아들을 대적하지 말고,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은 전형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자, 그 시편은요, 많은 부분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시고, 그 다윗의 시편이 많죠. 다윗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 이상으로 다윗은 선지자예요. 왕이면서 선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엄청난 여러분 선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지으신 거예요. 자, 명령하신 분은 아버지고요, 지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설계도와 계획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시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시오,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밑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고 나는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과 일단은 보기엔 친밀한 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저놈 잡아라, 신성모독이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초막절이라는 말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다. 자, 30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했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놈 잡아라, 잡아야 안 되나? 잡아서 족쳐야지, 잡아서 죽여야지 안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지만은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손을 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그것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걸 허락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각은 들지라도 이 손과 발이,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침묵하는지에 따라서 일의 진행이 되어지거나 멈추거나 하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의 활동이 활개를 치는 것은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 활개를 칩니다. 죄가 있으면 활개를 친다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일부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인생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좀 질병이 걸린다든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코가 잠시 깨진다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해를 입는 부분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사단이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를 해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범사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정결함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희한한 일인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명씩 나오리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죠.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머리도 발도 다 깎고 다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잖아요. 수족을 씻는 거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수족은 씻어야 된다. 근데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평일에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회개하는 작업은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삶은 고백하는 삶과 말씀을 경청하는 삶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죄를 끊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범사에 살고 범사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는 삶을 가슴을 찢고 죄의 뿌리를 뽑고 죄는 뿌리가 있거든요. 오래된 뿌리들이 있다면 죄의 뿌리를 뽑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얻으리라. 내가 이전의 삶으로 인격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점점 축소되고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자 넘겨서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자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 두 번째 문단에 자 종교 지도자들이 암 잡는다고 뭐라 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못 잡았죠. 왜? 허락을 안 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잘 지키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죠. 자 도단성의 엘리사죠. 도단성의 엘리사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부터 잡아라 했는데 게하시가 종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선지자님 난리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걱정하들들 마라.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해가지고 영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싸우는 군대 천사들이 있죠. 자 미카엘이 그렇죠. 군대 천사단 말입니다. 천사장인데 군대 천사들이 엘리야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붙잡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문단에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특별히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명자에게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이랑 석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복음전을 했어요. 원래 돌 맞아서 이 정도 되면요 머리가 깨어지든지 피가 철철 흐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골절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정신을 잃었고 이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고 참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것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점점 살면 살수록 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고 인격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와 또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이 저의 어떤 목회 사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중에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서 먼저 생명을 거두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는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99%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는 똑같아요. 사명자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뭐 수백 구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중간쯤에 성도의 사명이 나온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전반기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에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말씀을 먹는 사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고 힘센 천사가 이래 돼 있지만 힘센 사자단 말입니다. 안겔로스는 엔젤 천사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저, 사자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사역자라고 봐야 돼요.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 2위 하나님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맹세를 하고는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란 말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리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와 말씀 좋네 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대가지불이 따르고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말씀 순종에는요 대가지불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사명이고 그 다음에 11장 요한계시 11장에는 두 증인의 사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이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 3년 반 동안 아무도 두 증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더란 말입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여러분들 교통사고 안 나시고 여러분 죽을 병 안 걸리시고 여러분 여러가지 여러분 그 이제 고통으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이제 저는 강남은 이제 대저 출신인데 이 대저에 이제 제 어릴 적 초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형사가 됐어요. 형사. 어렸을 때부터 덩치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할란가 본데 형사가 됐더라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야 김하나 내다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친구야 반갑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같은 반 해가지고 하여튼 지냈던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저한테 맞고 컸던 애인데 지금은 등치가 커가지고 저는 그대로 있고 해가지고 오히려 아이고 봐주라 때리지 말아주라 형사 아닙니까 또.
잡아가지 말아주라 연락이 왔는데 몇 번 차도 먹고 뭐 이야기도 좀 하고 나누다가 한 번은 이 친구가 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고 그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이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아이가 전교 1등 한 데 했나 2등 한 데 했나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병에 걸리고 나서 아이가 넉나간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소위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애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 기도해 줄게 하고는 그때 기도해 주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병명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서울의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했는데 의사가 쌤이 바로 그냥 병명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백혈병인 겁니다. 급성 백혈병이더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백혈병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 휴가를 내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뭐 한두 달 숙식하면서 아이를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수술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득 제가 궁금해가지고 짜고 있노 하니까 그 병명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기도하겠다. 어쨌든 병명을 알아낸 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완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이가 건강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그냥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 병이 생기거나 고통이 찾아와 가지고 힘든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점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서 한 15번째 줄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초막절의 하나님이다. 사명자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생존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생존해 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있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살아있어도 뭐 일부 뭐 한 100명 살아있든지 200명 살아있든지 그래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무엇을 먹겠으며 어떻게 여러분 더위와 추위를 견디겠으며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이어서 지켜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한국인이 있었는데 뭐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고 7년 동안 여러분 선교지에 살아가서는 옷을 안 빨아도 진짜 냄새가 안 났답니다. 희한한 일이죠. 냄새가 안 났답니다. 근데 미국인가 어디서 초빙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호텔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옷에 냄새가 납니까? 라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를 거기서 빨아 입으라.
그렇게 감동을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채 옷을 빨아입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수백 킬로를 걷지 않았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 안 했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40년 동안 움직이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밀히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신발은 뭐 좀 안 신을 수, 좀 적게 걸었다 치고 옷은 40년쯤 지나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더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초막절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지 않으냐.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믿는 거죠.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해가지고 알잖아요. 이사야 35장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때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원래 이 본문 자체는 말이 안 되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여러분 성경이 보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요 메시지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물이 뭡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까막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7,000가지의 명령과 7,000가지의 약속이 결합되어 있다 했죠.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말씀대로 안 하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이 여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고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꿈틀꿈틀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정말로 이분보다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예, 이제 수근수근 하니까 무리가 동요한다,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체포해라고 아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넘겨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금 더 있겠다, 6개월 더 있겠다 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음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까이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또한 죽은 데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너희를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고 이렇게 또 망설이기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승천하시죠. 자,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갈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이러면서 웅성웅성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컨대 초막절의 하나님이죠. 초막절의 하나님은요,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주신 하나님, 공급해주신 하나님, 인도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초막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나그네 인생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천국에 재림 예수님 시대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는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뭐라 했습니까? 도시랄까요? 나라가, 우리만 사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불신자들이 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옆에 꼽사리 끼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 불신자들은요,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죄성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재림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진다 되어 있어요.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지고, 히말라야 산맥들 5,000m, 7,000m, 8,000m 산들은 전부 다 낮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산만요, 굉장히 최고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면요, 그 산에 성도들의 나라, 성도들의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아담부터 해서 재림 예수님 시대까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거기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집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우물도 있고 여러분 다 있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재림 예수님 시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각각 우리가 집들을 분배받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예루살렘이요,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딱 그 지역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억 명의 성도들이 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나라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사는 영역으로 천사처럼 날아서 이동합니다. 날아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주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다스리다가 또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든지 뭐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지내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재림 예수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돈이나 이 땅에서 집이나 이 땅에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 시대에 진짜 내가 살게 될 그 집을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초막절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